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입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이 우리 설교를 6절까지 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계시록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하다가는 아마도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라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장은 두 증인의 대환란, 7년 대환란과 일곱째 나팔 재앙의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억합시다. 네. 여섯째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지금 그 사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섯째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된 삽경으로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증인의 7년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그러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래서 저는 어릴 때 이 계시록 강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항상 그 좀 특별하게 귀에 늘 남았던 단어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1260일, 또 42달 이런 그 단어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머리가 하얗신 노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막 불러불러 이러지 않고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사경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에 이제 이 계시록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제 귀에 남아있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42달 1260일, 또 14만 4천, 또 새하늘과 새 땅.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때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세상이 느릿느릿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들을 때에 특히 11장부터 이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협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신학대학 4년에서 또 계시록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그 옛날에 그 두려움 또는 공포 그 속에 지금도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여 들려주실 때마다 제 개인 간증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되어져 갈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준비시키신다.
아멘. 준비 없이 갑자기 그러신 건 아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예. 인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한 고통 같은 주님의 재림 때에 고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말씀에서 나옵니다마는 준비되어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보호하십니다. 아멘. 보호하셔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아마 그 시간에 그 대목에서 졸았을까요? 아니면 못 들었을까요?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11장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잣대를 주신 거예요. 잣대요. 예? 뭐 하는 잣대인가 하니 측량자입니다. 측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를 왜 주셨는가 하니, 측량자를 왜 주셨는가 하니,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또 말씀해 봤습니다마는 힘센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다 대고 그 손에 작은 책을 책이 펼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요? 먹어버리라. 그걸 받아 먹어버리라 그러시잖아요. 그 이제 첫 번째 그 삽경이, 오늘 두 번째 삽경은 무엇입니까? 이 힘센 천사 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지팡이 같은 작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 그러니까 땅을 측량하거나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측량하는 걸까요? 사람을 측량하는 거. 사람을 측량.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보면은 7 교회에 대하여서 기준을 말씀하시고요, 그 기준에 해당치 아니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들을 일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요 7째 나팔 재앙이 오기 직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측량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전과 성전 안에서의 그 또 제단 안에서 경배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참된 진리, 요새 말로 찐이라고 그러잖아요. 참된 성도. 그러니까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믿는 척하거나 내가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을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성도를 측량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어디에서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 앞에와,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실로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 바깥들은요, 여인의 뜰 그리고 나그네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이 시은자, 지성소 안에 시은자로부터 이제 나와서 제단,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성소잖아요. 그 성소 지나서 바깥에 나가면은 바깥 마당에 대하여서
재단 뜰, 그다음에 마당 뜰이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나그네의 뜰, 이방인의 뜰인데 이건 뭡니까요? 이 지성소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하며,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성도들을 먼저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왜냐? 이들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절,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마라. 성전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지 마라. 그냥 두라 그래요. 그냥 두라. 이걸 보니까 본래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8장 11절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는 표현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더 깊은 뜻을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뜻을 보니까 던져버려라, 끊어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전 바깥 마당이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답니다. 구약에 있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나그네 뜰 이렇게 한다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와 같이 그들을 던져버리라 라고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할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참 교회에 대하여, 참 성도에 대하여서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죠. 자신은 교회에 속했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아니한 성도들, 아니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인들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가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은,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 걸쳐있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당분간은 걸쳐 있으나 42달 동안을 성전을 짓밟아요. 교회에 속했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된 자들이며 그들에게 교회를 핍박할 허락된 범위 안에서 그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와, 이 보니까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은 큰 힘센 천사에게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해라, 내가 구원하고 보호할 자들을 측량해라, 할렐루야, 먼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단호하게 던져버려라.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을 아신다는 거. 그러나 지금 믿음이,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을요 정말 멸시하고 조롱하고 별소리들을 다 해요. 신앙이 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도대체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있는 자인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요 핍박하고요, 참된 믿음 가진 성도를 핍박하고요, 못마땅해 하고 지 기분대로, 지 기준대로 막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있지 않은 자들 측량, 뭐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던져버리라,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또한 비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즉 가짜 믿음을 가진 자, 교회에다 한 발을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 자기 뜻대로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합니다. 또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과 함께 그들이 더불어서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요. 그런데 전 3년 반 환난은요, 후 3년 반보다도 훨씬 좀 완화된 거예요. 부드러운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견딜만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네, AD 70년 이때에 사실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말이죠. 42달 동안 그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BC 168년 6월부터 BC 165년 12월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압박 기간이 일치합니다. 날짜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역사적 사실이 사실인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에 오히려 가짜들, 거짓된 자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참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이미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그것을 요한은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측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구별하시지 않고 그냥 그 안에다 짬뽕으로 다 대환란 다 집어넣어 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먼저 그래요. 힘센 천사들을 통해서 성전에 안에 있는데 나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제단 앞에 있는 자들을 먼저 측량해라. 그 다음에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은 3년 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1260일을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1260일을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러면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며, 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그 잘못된 거짓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하시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죠.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권능 입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왜 그렇습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많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적으로 능력을 보고 사용하신 겁니다. 엘리야 또한 그랬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보면 이 두 증인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이스 뒤신 마르티신이라고 하여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상기하게 하시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의 면모들을 갖춘, 즉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복음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또는 엘리야와 엘리사다, 야고보와 요한이다, 베드로와 바울이다 등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의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일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가죠. 요한계시록 2장 갑시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끝에 가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또 보십시다. 여기 17절도 나오고요. 좀 더 보십시다. 또 넘어갑니다. 29절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요 다시 찾아서 읽겠습니다요. 20절 1장 20절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만 읽으면 또 그러니까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아멘. 자, 거기에 손을 넣으시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 20절에서 7 촛대는 1장 20절에 7 촛대는 뭐라고 하셨어요? 일곱 촛대는 1장 20절 보고 계세요? 7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예요. 7 교회. 이 2 증인은 이제 자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다. 즉 교회를 말씀하시는. 자,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그건 뭐예요? 참된 주의 종들과 참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곧 1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에게 측량하는 자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더 설교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2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즉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참된 종들, 구약의 능력 입은 선지자들을 대표했으니까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어있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절에 보면 2 감람나무와 2 촛대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교회, 참된 주의 종, 참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짜들하고 완전히 갈라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믿음 저렇게 믿음 생활해서 쓰겠나? 우리가 이렇게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는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먼저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1260일은 42달입니다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거예요. 4절의 2 증인은 곧 2 촛대다. 그 2 촛대는 2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상징하며 뭐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이러한 종말에 관하여서 아직도 회개치 아니한 자들 때문에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뭐요? 상복과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상복 입잖아요. 그런 상복과 같은 걸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이키도록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뭘 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할렐루야. 왜요? 이제 문이 닫혀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참된 종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합니다. 이때로부터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주실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힘센 천사에게 주면서 나의 성전과 나의 제단 안에서 나를 경배하는 자들을 먼저 측량해라.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고 버려둬라. 그 가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참된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3절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두 중인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두 증인에게는 내가 권세를 주리니, 나의 두 증인에게는 내가 권세를 주리니, 교회에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옴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라는 건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여 깨어있으라고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이 위협, 핍박,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절에서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42달 동안 우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구원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해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의 검이라고 하죠. 성령의 불이라고 하죠. 수요 예배 오시기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게 가슴 저리게 오는 게 뭔가 하면, 아 그렇구나, 그때 3년 반 동안에 환란이 일어나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말고, 왜? 지금요 불신자들은요 구원받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핍박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두 증인, 두 촛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종들과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좀 더 하고 싶지만 이어서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로 끝날 지금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두 촛대는 증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년 반 동안에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후 3년 반보다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좀 더 완화된 핍박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주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절에서 측량자를 천사에게 주면서 가서 측량하라, 세어라 라고 하신 것은 내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 내 앞에 나의 성전과 제단에 있는 자들을 내가 먼저 보호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왜냐하면 천사가
봤을 때 참 성도입니다. 참 성도. 왜? 입맞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입맞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그냥, 왜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너무 눈이 어두울까요? 그게 뭐 믿음의 비밀이겠죠.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그나마라도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 구원도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짜와 진짜 싹 구별해 버려요. 예?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요 깨닫지는 못하니까 내 자녀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그것만큼은 생명이다라고 해야 돼요. 요새도 지금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직 성도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곧 우리에게 닥칠 시간, 그 밖에 어떤 시간이 펼쳐질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먼저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성도들에게, 참된 성도들에게 먼저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할렐루야, 말씀에 성령의 불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검이 나가버려야 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거라 그랬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놈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참된 성도의 입에서 말씀의 검 불이 나가서 그들을 태워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토록 반대하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 봐주면 안 돼요. 하여간 기도할 때 여러분요,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응? 우리가 왜 중보합니까요? 미리부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막 그 애들을 생각해가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참된 성도 되고 언제 경배하는 이러한 측량하시는 그때의 그 측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싹 줄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추수 때 보십시오. 나달과 쭉정이 싹 골라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달 중에서도 상중하, 그 다음에 1등급 다 골라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는 알지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 날마다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싹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는 전 3년 반 동안에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후 3년 반에는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시거나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게 여러분 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이요, 브엘세바, 그랄 지역 그 아비멜렉의 영역의 그 브엘세바 그 지역에서 나그네로 10여 년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정규적인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약속을 한 이후에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정규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17살, 16살, 17살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네가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산에 오르라. 그리고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구절이 뭐라고 나오면요, 그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에 안장을 지우고 막 이렇게 나와요. 낙이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왜냐,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도 나무가 많지 않잖아요, 권사님. 그러니까요, 나무를 쪼개갖고 가야 제단이 될 수가 있어요. 제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쪼개서 장작 팬 거를 종들에게 지워가지고 그 나귀에 실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고민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곧장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짐보따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가 했더니, 그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 비록 브엘세바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규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규칙적 예배를 거기서 계속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배가 계속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이 약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나는 여기에 속했나 여기에 속했나. 성전과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측량 안에 들어간 자인가, 아니면 성전 바깥 마당에 버려질, 그냥 둬버려라, 뭐라고 하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던져버리라, 필요 없다. 거기에 속한 자인가, 또는 나에 대하여 그러했다면 나의 가족,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전 3년 반의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의 구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하게 눈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며 내가 어디에 속한 자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